군사들이여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2025년 8월 18번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흐리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런 날을 너무 좋아해요. 해가 떠 있으면 눈이 잘 안 떠져. 물론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요즘 근데 해도 눈 뜨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면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들, 조금 뭔가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저 데미지가 오듯이, 그게 습관이 오래됐고 내 육체가 좀 약하니까 이런 날들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뭐 늘 감사해야죠.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그렇다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 오늘 날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크고 다시는 남편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올 때 눈물이 났네요. 이 가사가 생각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21절 어저께 21절 하다가 상반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이거 해다가 말았죠. 화목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켐이가 세켐 왕 세켐이라는 지명과 인명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협상하고 야곱의 식구들 11아들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서 지금 세켐 백성들에게 우리가 협상 이렇게 아주 잘 끝내고 왔다. 협상 의제는 간단했다. 이제 서로 약속은 무엇이냐?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실상은 갑이죠. 갑. 거기서 이미 오랫동안 살았고 그 이름 나라 이름 자체도 세켐으로 정했고 그 세켐이가 그 하몰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이 굉장히 그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더욱 존귀하였습니다 하고 그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 나라 이름을 세켐으로 뭐 지금처럼 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저런 나라 같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예전에는 그냥 조그맣게 이제 모여 있는 그 어느 누군가의 족속을 통치할 수 있을 정도면 왕이 되고 그랬죠. 왕 개념이 이 당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뭐 소알 왕도 있고 야무르 왕도 있고 다 그 지역마다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왕이라래. 요즘 말로는 이제 대통령 개념은 조금 더 이제 더 발전해서 더 크고 좀 뭔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거지만 이 이야기는 쉽게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화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 영계와 이 육계는 완전히 그냥 그 차이가 나죠. 이 육계를 만든 이유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육계를 만들어진 이유를 잘 몰라.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니까 좋았더라가 막 7번 나오니까 진짜 막 살기 좋은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한 부분은 좋아. 왜? 이거밖에 모르니까. 평생 이거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돈 좀 많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있으면 살기 좋은 거야. 응? 근데 영에서 봤을 때는, 영계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 우리가 종노릇해도, 예? 깜빵에서도, 예? 깜빵장 하면은 그래도 또 거기선 좋아. 거기서 또 왕노릇해. 예, 수준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한 이유를 아시는 목사님, 신학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잘못 보는 건지도 모르지. 예? 근데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없는 거죠. 실상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은 6천년 전에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따른 마귀들을 가둔 곳이 이 세상이야. 야, 그럼 우리 인간을 왜 넣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물으면 조금 이제 답은 조금 흐릿해지는데, 저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 그 영은 저는 천사의 영으로 봅니다. 천사의 영.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철학자들도 그렇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영에 대해서 한 3가지 설이 가장 유명한 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영이 하늘에서 오고 우리 육체 속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예? 영이 먼저 오는 건지 육체에서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생명을 뭐 팔주부터 생명으로 친다, 뭐 그런 어떤 이제 또 이제 그 의료계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그때쯤 어느 기점에 들어온 건지, 하여튼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혼이 이 물감옥 안에서 창조가 되죠. 물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보냈다 그래. 창조해서. 이 세상 살기가 참 좋아요. 진짜 막 좋으면 창조해서 보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근데 실상 성경 보면, 우리 인생을 태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죽으러 오는 거야. 그리고 생병노사가 뭐 행복한 날이 얼마나 돼. 그러고 보면 과히 좋은 개념은 아니야.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응? 그러니까 우리 죄덩어리 아니야. 죄덩어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그렇다면 결국은 좋은 곳에 온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삼청교육대 같은 개념으로 온 거야. 삼청교육대. 야, 제발 인간 돼서 돌아와라 이놈아. 교도소 가서 거기서 좀 고생 좀 해가면서 이 사람답게 나와라. 그런 개념이라. 그럼 창조설이 있어. 하나님이 과연 이 감옥에다가 창조해서 보냈을까? 이 감옥을 모르니까 좋았더라 하면 창조설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아니야. 그 다음에 유전설이 있어. 유전설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그
영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는 유전되는 거는 이해되지만 영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엄마 아빠의 영이 유전된다? 그러면 엄마의 영이 유전되는 거야? 아빠의 영이 유전되는 거야? 둘이 이 짬뽕 키메라 같이 그렇게 유전돼서 온다는 거야. 이거는 또 더 복잡해.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뭔가 그 합작을 해서 무언가 이룬 것 같은 더 아주 그냥 복잡다. 하여튼 복잡한 거는요 진리하고 봅니다. 하나님은 심플해요. 단순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탁탁탁 짚죠. 머리 나쁜 애들은 다 복잡해. 머리 나쁜 애들은 뭐 어떻게 다 복잡해. 예?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심플. 과학은 무지하게 복잡하게 말하죠. 예? 과학은 다 가짜야. 그래서 가상, 허상, 공상, 망상, 야 이 화상아 진상 되는 거야. 진상. 그걸 믿으면 진상이야.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저 화상.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창조설, 유전설보다는 먼저 있다가 온 거야. 에? 선제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루시퍼와 타락한 마귀들이 이 감옥에 갇힐 때, 물감옥에 갇힐 때, 그 죄를 지을 때, 그 전에는 오직 영계, 하나님과 그룹과 그 생물, 짐승들이라 그러죠. 동물, 여기 생물, 성경에 나오듯이, 그 다음에 천사들, 스랍, 이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만 있었다고. 거기는 선과 의와 진리밖에 없었어. 거기는 이 부정적인 죄와 악, 불의 그런 게 없었다고.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그 자리, 교만한 자리를 가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게 딱 드러나니까 그들을 가둔 거죠. 물감옥 안에. 왜냐하면 영체들은 불사불멸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에다 가두는 거예요. 물감옥에다. 이 지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천지죠. 천지. 윗물과 아랫물. 여기다 가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영으로 오느냐? 왜 올까요? 저 천사들로 있을 때 마귀와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죄를 지을 때, 무리를 져서 죄를 지을 때 아마 거기 물들은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2% 부족해 그러잖아요. 2%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음료수만 2% 부족한 걸 뭐 채운다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봤을 때 오염된 거야. 제가 제 IQ로는 그거로밖에 더 설명을 못해.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뭔가 번쩍번쩍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반적으로 쫙 봐봐요.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솔직히 태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70이고 강건하면 80밖에 못 살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 그럼 결국은 정해진 거면 죽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영은 안 죽었었는데 죽는 곳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선제설이 좀 가깝지 않는가? 우리가 천사로 있었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천사의 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든지 하나님의 무슨 뭐 사명을 감당으로 오는 천사들도 또 사람처럼 와. 이 성경 전반이 그래. 그랬을 때는 제 말이 좀 맞을 가능성이 크고, 제 말이 맞다면 제가 이 성경 역사 내지는 그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들의 그러한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이 좀 들어가서 그러한 논의와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뭐 칼빈만, 쭈빙길비 같은 사람, 예? 예? 루터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만 유명한 거 아니야. 뭐 불투만이니, 예? 쉴라엘 마커 같은 사람이니, 뭐, 예? 이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신학자들,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처럼 많은 사람 없어요. 이게 뭐가 딱 이게요, 이게 딱 보이면요,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 가까운, 우리가 뭐 물어보면 나 그분하고 가까워. 그거 누가 알아? 근데 이제 그 마음이 20년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여기도 보니까 화목할 수 있으니. 근데 화목하지 않아.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이 떨어졌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떨어졌어. 이제 불금으로 그래야 돼. 불금, 지옥으로. 어이, 불금 좋아하지 마. 뭐 불타는 금요일이야. 예? 가봤어. 금요일이면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째구나.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으면 일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맞아. 이게 불금이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뭔 말을 해도 좀 생각, 3, 4, 1원이라 그랬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사용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그런 걸 자꾸 베레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죠. 왜? 날마다 그 말이 그러한가 성경을 대조해 보잖아. 대조.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를 자유롭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수준들이 거기까지, 구원받은 수준까지는 아주 막 자유해. 근데 막 그렇게 살면 그건 방종이야.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라. 책임.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그리고 막 유명세를 띠죠. 피도 먹어도 된다는 거야. 순대도 먹어도 되고. 순대 피로 만들잖아요. 선지. 뭐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생간 먹나? 생간? 뭐 그런 것까지도 막 예수 믿으면 상관없다 그래.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구원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상급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 우리는 뭐 율법 시대 지나서 율법은 뭐 다 나쁜 거로 말하는데, 율법 폐기론자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예수님 완성시키,
완성시키러 오셨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대. 14절에서는 영적이래. 영적. 율법이. 저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부정적인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율법 자체가. 계명, 율례. 에? 우리가 헌법 밑에 명령, 조례 뭐 그런 게 있듯이 이 율법 밑에 계명, 율례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는 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사람은 아마 또 저 하나뿐일 거예요. 가만히 봐봐요. 응? 실상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잖아. 그죠? 근데 인간은 그 율법대로 못 살아. 율법대로 살면 절대 지옥을 안 가. 그게 하나님이야. 조금 이해가 더 쉽죠? 네. 야, 저처럼 이렇게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을 이 진리의 강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 잦은 납세. 교만해갖고. 이 율법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율법은 그 기능이 죄를 알려주는 거야. 아, 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살고 있구나.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율법의 기능이 큰 기능 중에 그게 하나야. 그래서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인간으로서는 어떤 종교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어떤 방법이 있지? 그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그게 쉬운 거야. 아주 너무 쉬운 거야. 그거를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을 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의 흐름이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그 전체적인 주인공, 하나의 답,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아는 것이 구원이요.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고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 어떤 이 탄생이랄까. 우리가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영이 탄생되는 거야.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육안에 갇혀가지고 IQ 120, 150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 막 받아들이려니 감당이 안 되지. 이런 거하고 똑같아. 학교 가면은 점수 30점, 40점 맞는 놈한테 너 나와서 이거 수학 문제 풀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미친다, 미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만 되면 얼마나 힘든지. 왜냐면 이 수학은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나 역사나 뭐 다른 것들은 공업기술, 체육
이런 것들은 내가 순간 막 벼락치기 공부하면 70점, 80점 또 잘 나오면 90점. 아주 그냥 그게 뭔가 딱 때가 맞으면 100점까지 나온다고. 예? 몇 시간만 공부하면. 근데 수학은 그게 안 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니, 한 달 내내 놀다가 항상 시험 오면 내일 역사 시험 본다. 미술 시험 본다. 그러면 벼락치기 며칠 해가지고 공부하니 평균 70점을 못 넘어. 제가 15등 이상을 못해. 맨날 노는데 뭘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수학 같은 거 안 되는 이런 개념이야. 전혀 내 아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만 되면 수학 선생님만 하면 아주 게으러운 거야. 이 율법이 그런 개념이 좀 있어. 이해가 좀 될는지. 야, 이거 설명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 물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좀 더 좋은 비유만 이놈아 그거 말고도 있어 이놈아 이러는데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저처럼 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 가지고는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면 제가 이러다 또 디스코 온다. 진짜 제가 설명 잘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 말이 맞다면. 안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이 깨졌어. 그래서 그 화목하려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죠.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우리한테 그냥 갑자기 임금님의 옷이 확 입혀진 거야. 이 거지 옷에서 종로로 닫은 이 마귀의 종로로 닫은 옷에서 자유하는 옷. 개 아무도 없느냐 땅땅거리는 옷을 입었어.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다녀야 돼. 예수님.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얘기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싫어도. 여러분들 피값 찾는다고 여러분들 말 안 하면 이 다음에 혼나. 너 입을 하도 다물어가지고 영적으로 똥 냄새나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입에서 냄새 심하게 나는 사람 있죠. 에? 아이고 저번에 여의도 갔는데 우리 최수아 사장이 아주 그 사람한테 얼굴을 피하려는데 밖에서 얘기하는데도 그냥 내가 그 옆에 있는데도 진짜 시궁창 냄새가 나. 아주 미치겠는 거야. 싫은 표정은 못하고 가고 나니까 아휴 살았대. 저도 가끔 보면 이게 우리 집 나는 몰라. 자기 자신은 몰라. 왜냐면 시궁창에 빠진 놈이 뭘 알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입냄새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사람들 표정 내지는 뭐 할 때 혹시 냄새 나나? 그래서 또 아이비5라고 있어. 우리 아이비5 그걸 칙칙 뿌리고 나면 그 아주 그냥 이 균이 싹 사라져 버려. 한 2시간 반 정도는 이 코로나도 막을 수 있어. 이 보통 마스크 끼잖아. 마스크 껴도 이 비말에 의해서 조그만 것들은 10,000개 중에 뭐 3-4개도 들어온대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탁탁 한번 칙칙 뿌려놓으면 마스크 안 써도 2시간 반 정도는 이 뿌리는 마스크처럼 아주 세계 특허가 80개가 넘는 회사 거니까 대단하죠. 그 이제 구강염증 내지는 비염 그리고 뭔가 입안에 있는 균들을 사멸시키는 데 있어서는 i5 끝내주죠.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썼죠. 코로나 때. 지금도 우리 지금 한국의 코로나가 은근히 지금 이렇게 그 병원 같은 데나 저런 데는 꼭 그 마스크 끼고 가시라 그러더라고. 지금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큰가 봐요.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제품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이런 거, 이 면역 제품이니까 질병을 잘 안 걸리죠. 우리 최수아 사장님이 코로나 때 잡혀가가지고 2주, 3주 전화도 뺐고 막 몸을 막 가누지 못하게 하고 막 주사로 막 몽롱하게 그냥 잠만 자게 하고 막.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그때 저희 제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먹는 거예요. 몰래.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거 안 가져갔으면 죽었을 거라고. 저희 제품을. 그래서 몰래 타가지고 먹어가지고 정신 차려갖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저쪽 의정부에 이재희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한 80줄에 가까울 거야. 이분도 이제 코로나 때 중환자실 들어간 거야. 중환자실. 그러면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들은 거야. 이 환자 오늘이 고비다. 안 그러면 따로 정말로 격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내게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 순간 너무 막 외롭고 무섭더라는 거야. 왜냐면 식구들은 전혀 뭐 오지도 못하지 뭐 그냥 모든 게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프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품 몇 개만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뮤노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화질소가 사람 몸에서 뭐 몇 분만 없어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것을 이제 그거 몇 통하고 액티바이즈 그때 3가지인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퀵으로 보낸 것 같아. 오토바이 퀵으로. 근데 그분이 그 막 걸리고 나니까 밥맛도 없고 막 어떻게 막 기운이 없어서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먹었대. 막 그냥 몰래 그냥 막 먹었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좋아져서 나온 건데 의사가 손잡고 그러더라는 거야. 거기 3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또 중환자실에 있고 당신은 나왔고. 그러니까 의사가 고맙다라는 거야. 살아나갈 수 있어. 고맙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뭐 질병으로 죽어도 뭐 의사가 책임이 있나요? 없잖아. 근데 이제 의사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책임진 사람이 살아나갔다. 그러면 실상 내가 의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지도 몰라도 그래도 자부심이 있잖아. 내가 뭔가 관리한 사람이 살아나갔어. 저긴 막 다 죽어나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 의사가 좋든 실력이 나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좀 그렇잖아. 죽어나간대 뭐나 살아나갔대. 그러면 이런 것처럼 그 의사가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야.
이분이 지금 기원을 해요. 바둑 두는 거. 이걸 하는데 제가 가끔 한 2년 전까지 몇 달에 한 번씩 가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이렇게 달라 그러셔서 잡수고,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갤링핏 좀 잡수고, 이분이 이제 이랬었거든요.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이 면역 제품 참 좋습니다. 뭐하다 이 얘기 나왔어.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없으니, 인간과 하나님과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화목이 없어.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화목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그냥 하늘 북극에서 그냥 그 문이 쫙 열린 거야. 한 길, 오직 좁은 길. 엘리베이터 길. 그냥 진공 상태에서 쫙 빨아올리는 길. 그런 개념으로. 오직 하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뭐 우리가 뭐 깨달아서 어디까지 깨달아? 예?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대학교, 예? 대학원 수준, 박사 수준, IQ 120, 150 갖고는 못 깨달아. 뭘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 예? 이 지식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데 뭘 깨달아? 깨닫긴 영적인 것은 더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거는 아주 그 뭔가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야 된다. 그들에게는 답처럼 들릴 수 있어.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근사하잖아. 근데 뭘 해도 어떻게 해서 깨달아? 뭘 깨달아?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창조주가 원하는 깨달음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래서 세상 종교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답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온 답.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쑥 들어온 거야. 그래야 그때 내가 하나님 된 거야. 야, 이거 하나님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야단 나지. 내가 하나님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 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다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야. 뭔가 하시는 일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야,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맨날 평생 싸워야 돼. 아유, 답답해, 진짜 답답해. 고린도전서 그 4장 6절에 보면 우리 진짜 그 바울이 답답해갖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런 사례에 적용, 항상 어떤 지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의 어떤 사건에 나를 적용을 시키고 이 사회를 적용시키고 내 삶을 적용시키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바울이 적용을 시켰어요.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한대. 이게 뭐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다는 거죠. 가능한 한. 가능한에다 한을 더 한 번 넣어서 가능한 한. 제한이 들어가죠. 가능한 한. 네 그릇 크기대로 이해심 넓은 그런 마음 되는 데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근데 이게 한 편만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설명한다면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파 안에서 한 편, 성령 안에서 한 편을 말하는 거야.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래서 서로 막 이파적파 막 분파를 시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이런 사람을 육신적이래. 3장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길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6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동역자인데 나는 김문수파, 나는 장동혁파.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윤석열파, 박근혜파, 이명박파, 이재명파, 문재인파. 이게 막 지금 파벌이 다 나있어. 같은 편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가능한 한. 아이고 뭐 보면은 막 우파들은 그냥 갈갈이 다 찢어져. 크리스찬들도 참 멍청해. 아주 똑똑해갖고 아주 누가 어떻고 그리고 나서 다 찢어졌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 이 똑똑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 그게 똑똑한 거 아니야. 그건 마귀 편이지. 속은 거야. 속은 거라고. 하나가 되어야 돼. 가능한 한. 근데 가능한 한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안 뽑아서 그래. 가라지를 안 뽑고서 하나 된 그거는 또 안 돼. 그래서 배신자들은 빨리 처단해야 돼. 배신자들은 빨리 뽑아야 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배신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 같은 당원들이?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속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로 간첩 같은 그 배신자들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전환길 사진을 공유해서, 전환길이도 어떻게 보면은 참 훌륭하고 그 시대에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꾸 갈라치기를 해. 왜 자꾸 지가 물론 뭐 자기가 한다면 뭐 어쩔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가 돼야 돼. 가능한 한 하나가 돼. 화목해야 돼. 자꾸 분파를 시키잖아. 분파. 지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윤석열 그러니까 뭐 막 쫓아다니고. 진짜 그 사람 우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우파적인 그림이 조금 나오죠. 왜냐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나오고 거기까지 고마워. 근데 그 노무현파잖아. 노무현파. 지금도 노무현이나 김대중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한밭에 두씨 뿌린 거지. 확 돌아와야 돼. 확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지금 우파 아니야.
지금 막 주장하는 거는 우파같이 그림이 보이죠. 그러나 그 지금 이면에는 지금 아직도 그 옛날 그림자가 많이 남아 있어. 저런 분은 어느 순간 휙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전환길이도 아주 훌륭하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선 자꾸 뭔가 거침돌이 반석이 돼야 되는데 거침돌이 되는 그런 거는 조금 지혜로워야 될 이유도 좀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하나가 되라 제발 좀. 네? 막 똑똑해갖고 막 누구는 어떠니 그리고는 에이 안 가. 광화문에도 이번에 뭐 15일 16일 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하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긴 뭘 와. 안 온 사람들 진짜 다 그래. 잘났어. 누가 뭐 어떻고 누가 너는 어떤데 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 앞에 나가서 싸우기라도 하고 희생이라도 하지. 너는 뭐 했는데 맨날 판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이라도 들였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라도 들였고 그 사람들은 때로는 목숨도 내놓고 때로는 시기감도 되고 욕도 먹고 그러지만 당신은 뭘 했는데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는 그거는 바보야. 뭘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지. 뭘 하면서 욕이라도 먹든지. 그래도 하면서 욕이라도 먹는 사람은 다양이야. 신의 시기가 뭐가 아니 100점짜리가 어딨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 뭘 보고 신의 시기가 뭘 어때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자꾸 뭘 신의 시기가 뭘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고. 사람은 보기 따라서요 다 달라요. 앞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달라. 여러분들 뒤에서 보면요 진짜 몸매 좋고요 머리카락 차닥차닥차닥 그냥 핀 라인이 쫙 썰어가지고 그냥 이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앞에 딱 갔는데 보는 순간 아유 안 봤으면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해 많이 해. 그리고 약점이 왜 없어? 너는 약점 없어? 생긴 건 지랄맞게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근데 자기만 막 잘하고 막 용서도 좀 하고 넓게 좀 그 공통분모가 있으면 조금 달라도 이해해야 돼. 아유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당신 말이야 분열시키지 마. 분열시키지 마라. 응?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도 월권이야 월권. 여러분들이 그런 권한 없어.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잖아. 성도에게는 화목하는 직분 화해의 직분을 줬잖아. 근데 왜 나 자꾸 그래. 물론 옳고 그런 것은 따질 필요는 있어. 그런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뭉칠 때는 딱 뭉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지혜로운 화해 백성이 아니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다스리에서 2년째 됐을 때야.
2년 때 됐을 텐데 이제 필리스타인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와. 근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는지 막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 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융덕에 막 숨었어. 그때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천 명을 모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군대처럼 자기한테 2천 명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붙여놨었어. 근데 그 당시 사무엘이 그 선지자였단 말이야. 나이는 많이 잡섰어도 아들들도 하지만은 이 아들들은 부엘세바에서 있고 지금 이분은 이제 길갈 그 베델 옆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순회하면서 어떤 제사나 그 당시 어떤 예배나 그 당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를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정해진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백성들이 막 겁이 나서 도망가지. 이 남은 숫자는 15절 보니까 60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군인들도 겁나서 도망가지. 있는 백성들은 다 막 산산이 막 흩어지지.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야.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야, 우리 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 제사장 역할도 사무엘이 하셨거든. 그거를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 가져와라 하고 드리고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10절에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참 이게 우리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마음이 급한 사람. 특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급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이런 실수를 안 해. 내가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하루에 1시간 붙잡고 씨름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야. 뭐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당신께서 오지 않고 약속 시간은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남의 애를 태우나. 이게 안 오니까 막 적군은 쳐들어올 것 같고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베고 그래서 지가 월권을 행하는 거야. 왕인데 제사장 일을 월권을 행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월권을 행하는 거야. 삼권 분립을 깨뜨려 버렸어. 지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다 막 삼권 분립이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리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론은 이 사울처럼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는 거야. 이미 다른 사람을 찾아놨어. 대체하려고. 이게 지금 법이 많이 망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뭔가 또 새로운 시대가 준비됐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걸 우리들이 얼마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보조,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곳에 우리가 얼마큼 톱니바퀴의 역할을 해서 함께 맞아 돌아가느냐, 그거 따라 빨리 올 수도 있고 못 알아차리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의 광장에 꼭 나오라고. 진짜 속 터져 미치겠다 진짜.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역사의 현장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 후회 막 급할 거요. 역사의 현장에 서세요. 매미도 저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그렇다고 원수하고 적들하고 입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화목이야. 복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화목이 없어. 예수님 영접 없이는 화목이 안 돼. 화목하라 그랬더니 또 좌파 편 들고 있는 교인들, 아유 참 피 흘리신, 아유 진짜 환장한다 환장. 좌우로 치우치 말해야 돼. 좌우로. 그래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정치에 싫다는 거야. 이런 아유 훌륭하신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좌파가 우파가 뭔가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나갈 길을 정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지. 아유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그 밑에 있는 훌륭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아유 참 진짜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아유 이 기저귀 찬 것들하고 어떻게 저 연애를 해. 우리 주님이 예? 연애하고 싶어서 윙크 한번 하면은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하고 무슨 연애를 해. 연애가 돼야 신부가 될 거 아니야. 신부 영부인 되는 거야. 영부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의 영부인 되는 거야. 영부인. 이런 비유를 쓰는 사람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영부인. 네.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서 거하며 거기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지금 그 동상이몽에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3일 후면 피바람 나는 거야. 피바람. 자기까지 죽는 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앞을 그렇게 내다보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 해아래 새 것이 없어. 패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치 똑같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앞을 보는 거야. 이 목사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들을 안 읽고 사람의 논리 따라가고 유명한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고 백성들을 다 소경 만들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백성들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속이는 거지. 본인의 의도는 아닌데 그 아합 왕이 죽게 된 건 뭐야? 시드키야와
300명? 400명의 거짓 선지자 입에다가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니까 거짓말. 왜냐면 미카야만 한 사람만 딴소리 하는 거야. 400대 1이니 누구 말을 믿겠냐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게 이제 약점이야.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그 많은 편으로. 나라가 망해가도 많은 편이야. 그러나 미카야가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라못 길르앗 전투 나가면 당신 죽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죽는다고? 야, 저거 감옥에다 가둬. 고생의 물과 고생의 빵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결국 그 말 듣고서 400명의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 귀에 솔깃한 말 듣고 나가서 죽잖아. 성도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알아야 되고, 노 할 때 예스 할 줄 알아. 그게 참 선지자요, 그게 참 성도요, 그게 참 목사요.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 세상이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이 백성은 불쌍한 거야. 대통령 잘못 만난 거야. 다 죽어. 3.15면. (25절부터) 여기는 지금 21절이잖아. 에? 3절 지나서 다 죽어.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지도자는 정말 뭐 세상에서는 어떨 수 없지만 크리스찬은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10계명에서 최소한 10계명하고 대조해 봐야 돼. 10계명하고. 10계명에 걸리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탈락시켜야 돼.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무슨 율법 계명 같은 거는 예수님 온 다음에 다 폐기한 것처럼 생각해. 안 그래. 율법은 있잖아요. 성도가 된 이후에 오히려 율법을 더 지켜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야, 율법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 그러면 그 행동을 자꾸 해나가야 돼.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원하고만 연관져. 구원은 그냥 응애 애기 탄생이야. 자라가야 돼. 율법이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 예수 믿었다고 그냥 방종이 되면 안 돼. 이게 말이 어렵죠? 우리가 응애애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 말, 선생님 말, 사회의 어떤 그 규범, 그런 걸 지킬 때 그게 이제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마피아들이 그냥, 에? 우리나라도 지금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한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마약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 지금 유토피아를 잘못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허상, 가상, 망상, 상상의 지금 세계를 펴면서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마피아, 유토피아가 아니야. 마피아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냥 폭력적이고 범죄자들이 그냥 판치는 나라. 응?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1938년도 9월인가요? 히틀러와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있었죠. 이 체인벌린이 히틀러하고 협상을 맺었어.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는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전쟁이 났어. 처칠은 아니다. 절대 쟤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체인벌린이 수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 전쟁 안 날 것이다? 협상 1년 만에 그냥 완전히 전쟁이 나버렸어. 2차 세계대전이. 하나가 되장가. 이 프랑스도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킨다 했지만 그냥 독일군에 의해서 그냥 점령이 당해버리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한편이 되지 못한 거야. 너는 개바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서로 쪽파 양판이 팥싸움에다가 1935년도에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전쟁 나면 개입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미국이 개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나는 거야. 그러나 미군이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1949년도에 에치슨 라인이 그려졌잖아. 우리나라까지가 아니고 38도선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서 일본까지 지키겠다. 에치슨 라인이 그려지고 나서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냥 북한에서 밀고 넘어온 거 아니야. 지금도 이제 미군 철수하면 에치슨 라인이, 신 에치슨 라인이 밑으로 거져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잡혀먹히는 거야. 평화협정 속지 말아요. 오늘 여기도 지금 협정을 이루고 있잖아. 여기도 지금 가짜 평화협정이야. 지금 가짜 평화협정이라고. 3.15에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린다니까. 평화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 어디야? 미국 아냐? 일본도 강대국 아냐? 우리가 같은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한쪽엔 미국, 한쪽엔 일본. 그래서 저 북한에서는 그거를 끊어버려. 같은 이론. 이걸 끊으려고 자꾸 일본을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 이 두 끈이 묶여져 있어야 살아. 지금까지 미군이 있기 때문에 70년 이상을 전쟁이 없잖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근 1000번의 침범을 받았다고. 4년 5년에 한 번씩 전쟁. 근데 70여 년을 지금 전쟁이 없어. 이것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77주년, 광복 80주년 이 광복절을 통하여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기 때문에 미국 최강국을 우리 편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편에서 자꾸 편가르기를 자꾸 한다고. 미군 철거해라, 미군 철수해라, 평화협정하자.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린 미군만 있으면요, 우리는 방위비, 주둔비 같은 거 얼마나 돈을 많이 아꼈어요. 미군이 얼마나 지켜줬어요. 다 지켜줬잖아. 미국의 웰링턴인가? 어디야? 거기 가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군 48,000명이 죽었다라는 그 묘비가 써있다는 거야. 노무현이가 그거 보고 거기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느냐. 응? 좌파로 들어갔다가 우파 대통령으로 바뀌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셔. 진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알았어요 그때. 그 젊은 애들이 최고 학벌을 나오고 세계를 다스릴 애들이 피 흘려서 죽었다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우파로 돌아오시고
우파들은 게을르게 두루놓 있지 말고 나오세요. 지금 매일 매일매일 지금 전투하고 있어. 계속 서울 지방에서 계속 태극기를 흔들며 나와서 이렇게 애쓰는 일주일에 7번은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토요일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양심 앞에나 국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상급받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